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위를 보는 사람이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되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또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겠지만 항상 고향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은 살지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 자들을 항상 격려하게 하시고 독려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하나님 미리 맛보기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제단이 그러한 소망을 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5월의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개인의 주장보다는 서로를 위한 섬김으로 한 몸 되게 하소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우리 LA 비전 교회와 우리 LA 한인사회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태초에 창세에 주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가 있으니 그것은 남편과 부부, 아내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교회의 성립이요,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본을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연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부부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한 부부로서 살게 되었사오니 한 몸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주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는 그런 주를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복종하게 되었는지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는 또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서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관계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키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라날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임을 하나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보고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이 가정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가정 하나님 LA 비전교회에도 하나님 그리고 LA 지역의 한인사회에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란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잘하신 줄 알고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본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기억에 몇 달 전에 이미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세상의 멸망을 같이 다루는 그 본문을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예, 제가 사실 선택하라고 하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본문은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왜 부담이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이미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봐서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존재로서 당연히 그것은 이미 DNA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보면요, 죽음을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제 사실은 금요철의 예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목사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민감함이 나에도 아직은 있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제 금요철의 예배의 설교 그 단일 기도회였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항상 그 죽음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못하지만은 항상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와 모든 저의 목회 철학은 사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본 마지막 날이지만은 이거를 어제 아침에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금요철의 예배의 그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새 찬송가 492장 내가 잠시 내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찬양했는데 이 곡을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1년도에 저희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또 2020년도에 저희 친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이에요. 친숙한 찬송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마커스 찬양팀이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반갑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부르게 되다가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의 가사를 보시면은 잠시 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는 게 뭐냐면요.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도는 알아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건 잠시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럼 날이 저물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알아요. 갑자기 부르셨을 때 놀라질 않아요. 왜? 이미 나는 기다리고 있어. 스탠바이가 끝났으니까. 언제나 부르시더라도 나는 오케이가 될 아멘이라고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자, 이제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는 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여기에 잠시 살았던 거고 순종함으로 가면 그만인데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남냐면요. 순종이 남아요. 순종이 남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이게 떠오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놀이터에 어머니가 현준아 밥 먹어. 와서 밥 먹어야지. 해가 져요. 이미 졌어요. 다 졌어요. 근데 이제 거의 껌껌해서 완전히 땅거미가 다 내리기 전에 그 푸른색 있잖아요. 거의 짙어져서 거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엄마는 안다고요. 자기 아들이 거기 있음을. 현준아 밥 먹어야지. 그러면 온 몸이 새까매요. 온몸이 다 모래랑 뒤덮이고 막 그래요. 그럼 네 하고 달려가요.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씻겨요. 다 씻어.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발냄새 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씻고 와라 해서 그때야 비로소 밥 먹을 준비가 다 되면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삶과 죽음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놀러 왔어요. 그런 거 같아요. 놀이터에 놀러 온 것처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씻어야죠.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만이 천주국잔치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마지막 날이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날은 공의로운 날이에요. 그날은 안 믿는 자들은 마땅히 그들의 행실에 대한 보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때가 이르렀을 때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됐을 때에는 그들에게 절규와 절망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이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왔고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린 대로 거둘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이제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맨 처음에 1절에 말하죠. 보라. look. 보라. 백성들을 주목을 시킵니다. 우리도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냥 불도 아니에요. 철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 불이 같은 날이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왼편에 선 자들에게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불에 사르는 날, 곧 그들이 당할 심판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에 불에 사르기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사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냥 와서 왔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죄가 타야 돼요. 마음의 허물이 사라져야 해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성에 이건 지어야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쓴뿌리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져야 돼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 마음에 온 궁광에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말 큰 심판의 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합니다. 이 심판의 불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을 떠오르게 하고 정말 심판의 불을 그들 곁에 성령 정말 그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심판의 불 세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쏟아져서 그들 머리 위에 부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춥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내일이 없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 믿음 있는 자를 억눌렀던 그 압제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치료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불이 나올 때에 내 마음이 그것만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에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치료됩니다. 내 마음에 우리 이 세상에 다시 질서가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거 볼 때에 내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놉니다. 네, 외양간에서 나오진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나 흰눈이 내릴 때에 강아지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건 많이 봤으니까. 네, 그와 같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감사함을 보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시 어우러지는 거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의인들이 이미 다 타버린 그 죄 위에 서게 될 겁니다. 네, 그 발바닥 밑에 이미 타버린 그 악인들의 죄 위에 굳게 서서 승리를 선포할 겁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설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났는데 클라우제비츠라는 군사 전략가가 있어요. 육군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전략론이었나요? 전쟁론이었나요? 그걸 썼어요. 현대 군사 교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승리한 거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군대가 있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건 잘 죽는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영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거거든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한 5, 6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참 선견 지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야 될 이 시대를 미리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하라. 예, 말로 입에서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안 해도 우리의 행함으로 눈으로 발로 손으로 다 나와라. 네, 그러려면 그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어제 설교를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왜요? 코비드 19에 의해서 많이 다운되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업시키시는 게 모든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예, 뭘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말세를 기억하라, 종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잠자는 자라 깨어라,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뉘앙스로 자꾸 성령에 깨어있는 민감한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입에 담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거는 LA 한인 분들이 참 마음이 여리여리 사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상처 주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해 상처를 받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고 어텐션을 시켜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서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거는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하다 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은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멍에들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눈이 밤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앞에 가서 성가대에 서는 거예요. 예, 일도 안 했어요. 자신은 39세가 되면은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살겠대요. 일도 안 하고. 그런 거에서 반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예, 저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일병 때, 그때는 입영 때였죠. 군대에서 휴가가 나와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예, 나와서 뵀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신불구가 됐거든요.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를 하는 말씀이, 보고 하는 말씀이 껄껄껄 울면서 형준아 예수 잘 믿어라 소리를 질러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한마디에 가로 열고 나처럼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저의 마지막 들은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병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반신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가 요양하시는 분이 한눈 판 건 아니겠죠. 다른 일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씻기다가 고개부터 거꾸로져 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불만 준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회개케 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면은 그렇게라도 구원을 하시죠. 그 육신은 죄악에 저럴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토해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죽음과 종말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개인은요, 평생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보죠.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잘 돼야 돼요. 목회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질책하실 거예요. 너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너는 깨달은 바가 없었어? 저 개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저에게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보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요. 이전에는 굉장히 완전히 먼 것 같은 마지막 날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매우 임박한 마지막 날을 얘기하죠. 뭔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으면 뭘 봅니까? 마지막 날이 이제 왔구나. 이제 정말 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후에 오게 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천국은 뭘 의미합니까?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실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날들입니다. 그 날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왜 마지막 날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거든요.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달라요. 우리는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오시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없고 다만 뭐 해야 됩니까? 다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만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이 진행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말라기사를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반항하는 자녀들의 반문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사자로 보내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은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아직 원망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오신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신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는데 여전히 사실은 중요한 거는 4절이죠. 가운데 껴있잖아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가운데 오늘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LA 비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새 찬송가 180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실 3절이죠. 예. 3절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 그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에요. 예, 내일 주일인데 사실은 주일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럼 마지막 날에 매일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는 지켜진다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명을 마지막 날에 호명을 하세요. 아무개 홍길동이야 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 제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요.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못 가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 180장을 쓴 사람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이 그것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리더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오실 때에 호명을 받는 사람들처럼 내일 이 자리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동안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자들을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천국의 장치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부탁드리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 나아오는 연습을 하러 옵니다.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하나님 이 매주에 오는 이 하루 이 몇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은 두렵건대 하나님의 그날에 호명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육신은 자고 있어도 그 육신을 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명단에 우리가 모두 이름이 거기 함께 있어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 반가운 이들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일 연습합니다. 내일 훈련합니다. 매주마다 훈련합니다. 아 그때마다 생각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 아 내가 이렇게 천국 갈 거지. 하나님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이 그 마음에 반감이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주를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주님을 앙망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빕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